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는 중요한 동사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건너라 하는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건너서 두 번째로는 취하라 했습니다. 취하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누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나누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섬겨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나눔이 시작되는데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겁니다. 13장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오늘 14장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의 9지파 반이 이제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땅을 분배할 때 아무 때나 정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따라서 원칙을 따라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원칙이었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절, 2절에 보시면 자, 땅을 정복하고 또 아직 남아있는 땅들은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지만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족장이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땅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다 사람들은 돈에 민감했습니다. 돈에. 하나님의 백성도 돈 문제가 딱 대두되면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수 틀리면 땅 총 맞습니다. 이 땅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세우고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라고 한 거예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이게 하나님이 땅을 나누는 원리였습니다. 땅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하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잘 나가다가 아이성에서 불의의 일격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이 패배했는 줄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범죄자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래서 그 범죄를 어떻게 색출하느냐?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뽑힌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찝어냈던 것입니다. 찝어냈던 것입니다.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제비뽑기가 있어요. 제비뽑기. 제비를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뽑혀서 결국 사울이 뽑히는 겁니다. 자, 7월 10일 우리 원력으로 하면 10월 10일 정도 될 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양 2마리를 잡습니다. 양 2마리를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닙니다. 양 2마리 그냥 와서 한 마리는 그냥 번제단에서 번제 제물로 각을 뜨고 피를 뿌리는데 쓰임받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 되는데 이 2마리 양 중에서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사셀 양과
번제할 양을 선택하게 한 거예요. 선택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제사장도 필요했고 각 지파 대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불평 못하게. 잠언서 16장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하지만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말씀 순종. 말씀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12지파에게 기업을 주게 될 때에 레위 지파는 배제해라. 레위 지파는 내가 곧 기업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원리 그대로 다 순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업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들려지게 될 때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은 우리 성도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도행 20장 32절에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무리들이 이리 때가 공격을 하겠지만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능력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 일본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지켜주고 성도를 악한 이리때로부터 막아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약속이라는 게 이제 붙지 않습니까? 언약이라 그러죠. 말씀 은자, 약속 약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 혹은 말씀의 약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말씀이 내 인생에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전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말씀대로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삶의 비결이 뭡니까? 여호수아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한 삶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도 살고자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에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와 능력으로 비교하면 모세가 훨씬 더 능력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지혜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영적으로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성공했느냐? 여호수아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기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여 강단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도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우고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런 말씀들이 강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업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성도님들 기업을 얻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시면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죠. 성도에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성도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 번째로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알게 하여 달라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도에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업을 얻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기업을 확정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신 기업을 확인해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땀을 흘리게 될 때에 진짜 그 기업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내 것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주셨던 말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고, 모세 당시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느냐?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1세대는. 40년 동안 모세가 설교했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안 믿었으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끝났느냐?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다가 끝났느냐는 거예요. 뺑뺑이만 돌다가. 안 믿었으랍니다. 말씀에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믿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2절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미 한 세대 전에 이 말씀은 불순종으로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와 9지파 반지파에 그대로 했다는 그대로 민수기 3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여호수아를 불러라. 모세야 제사장 엘르아사를 불러라. 모세야 12지파의 각 족장들을 불러라. 모세 시대 때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안 믿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폐기된 것 같이 보이는 듯한, 왜? 그 당시는 안 믿었으니까. 40년 후에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일단 우리 귀로 듣지 않습니까? 귀로 들으시면 그 말씀을 만판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아멘 할 때 말씀 우리 입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 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이래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예. 아멘 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나가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6장 10절 11절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너희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각종 가실과 곡물들,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깝게 그들이 다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 놓쳤다. 40년 그냥 뺑뺑이만 돌았다. 광야에서 떨어져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준 말씀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40년 후에 이루어졌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고 이 말씀이 끝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시대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라면 정복하는 거예요. 나누라면 나누는 거예요. 제비 뽑아라 그러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대로 됐다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은 제가 대동교회 와서 지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0번째 드리는 중에 선포했던 말씀이고 금년에도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아직 그 말씀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을까 싶어서 이 금요일 밤에도 이 연사는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리 좋으셔도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야죠. 복음은 복된 말씀 아닙니까? 기쁨의 말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냥 공연히 40년 헛송세월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교를 듣게 했는데 문제는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믿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한 세대가 지났지만 이 광야의 이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와 함께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모세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동교회 성도인을 통해서도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말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9지파 반 지파의 기업들이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아멘으로 받아 내 기업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나가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확장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이 기도로 땀을 흘리는 것이 통하여서 이 약속이 확신이 되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기업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모르시겠거든 오늘 밤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기업입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셔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